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런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머니가 복중에 나를 잉태하실 때에도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그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왕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치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그런 승리 정복 왕의 그런 타이틀을 주셨어도 그는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지만 또 한나라 일국의 모든 그런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항상 우리가 승리의 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고난과 또 역경과 그런 많은 어려움들 또 괴로움 속에서도 그래도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마무리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도움으로 해결받길 원하는 그런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또 사복음서의 주님이 비유를 들으신 이 사건에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세리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특별하게 어느 집은 얼마만큼 가난하고 어느 집은 얼마만큼 부유하는 것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심중에 판단해서 적어도 이 사람은 20% 아니면 얼마 이렇게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오해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무리하게 거둔 것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리 자신도 세관에 앉아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또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대로만 하고 있어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만큼의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감히 보도 항상 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람 앞에도 그게 인정이 되고 본인도 그게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도 못하고 하늘을 보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그 가운데 보니까 똑같은 기도를 해도 세리 모습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생활 속에는 항상 의롭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고 또 뚫어진 주머니 거기다 동전을 항상 넣고 다니면서 땡그랑 동전을 흘리면서 다니
그렇게 해서 누가 주워서 여기 선생님 여기 돈이 흘렀습니다 하면 당신 가지시오라고 엄청나게 그런 은덕을 베푸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하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자기들은 또 이렇게 성경을 구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백성보다 낫고, 적어도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정말 저 죄인처럼 저렇게 내가 안 산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너무 상반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두 가지 기도를 보면서도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시각적 그런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외적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은혜라는 게 뭘까?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문이 열리고 방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감동해가지고 뭐 충만하게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복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것을 성경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걸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택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도를 응답받았거나 생활 속에 위로를 받았거나 몸이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그런 증거를 가진 거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진 것이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늘상 보이든 안 보이든 옆에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없는 듯이 있는 듯이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가운데 보호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항상 들으신 이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끄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가난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 역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뭔가 정말 표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냥 막 진동이 나고 갑자기 안 되던 것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야 진짜 내 나라와 함께 하시네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되겠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은혜를 인정할 것은 그가 나를 살리시고 내가 그의 은혜로 살았다는 이 자체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믿음의 근본이고 감사의 조건의 가장 기초는 그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집에서 잔치할 만큼의 큰 것을 합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방탕해가지고 재단 다 쓰고 정말 개나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를 먹다가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가봐야지 날 혹시 인정할지 몰라. 그 집에 가서 종이 되는 하인으로 살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봐야지 했는데 뭐 했어요? 문을 활짝 열고 오히려 둘째 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종의 신분, 종의 그런 자녀로도 난 좋으니까 종으로라도 써주세요라고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만, 그런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그렇게 모든 그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돌아왔으니 잔치하자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 바로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내가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이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자격 요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섬김과 희생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보면서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절제하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겸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때로게 베풀 수 있는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도움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이 증거를 가졌으니 모든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고 모든 사람을 향해 더 허리를 굽혀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중하고 존대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직위가 있다 해도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오면 위협을 당하고 막 누르려고 하고, 세상은 누군가가 소멸되어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가 거기에 자리를 비워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모습의 그런 어떤 약육강식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라는 말을 해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주는 것은 차별이 없는,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같은 주 안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를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차별 금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적어도 하나님을 한 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직분도 있고 거기는 더 여유로운 이도 있을 것이고 더 건강한 이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있겠지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의 그런 것이 도구가 능력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걸 내어두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푸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높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이들은 섬김으로 많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다음에 연약하고 힘든 이들도 감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으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존속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소리가 나도, 아무리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상관없이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부분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보니까 에베소도 오르고 빌립보도 오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서로 교통하라. 빌립보 2장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우리가 같이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섬김과 희생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입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있도록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때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찬양할 때 나의 어떤 형편 알아주는 것 같아. 찬양할 때 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동했을 때는 눈물 흘리고 감격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찬양이 지나고 집에 돌아가 버리면 이런 모든 기본적인 주었던 정말 교회에서 내가 찬양할 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고 너무 찬양에 감동이 있었는데 집에 오면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가끔 공동체로 생활할 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제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는 순간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 은혜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은혜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말미암았다면 지킬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섬김과 희생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내가 섬긴다 말할 수 없고, 내 것을 내가 내어놓지 않고는 내가 희생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을 내가 나누고 분배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누었을 때 희생과 섬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쥐고 있다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 이게 진짜 뭐지? 라고 생각할 만큼의 궁금함도 낳게 만들어요. 분명히 주님이 가실 때에 10사람의 문둥 환자가 있었어요. 아파요. 이들은 항상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 나병 환자들이나 소경들이나 그 다음에 몸에 불편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당시엔 정말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본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말하면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체로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따로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건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여성들 그런 유출병이나 아니면 생리 있는 이 부분에도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예배가 있으면 안식일에 회중이 못 들어오고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들 항상 구별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있는 이들 보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냥 알았어 너희는 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인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왜 그랬냐면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당시 아픈 사람들 유출병이거나 문둥병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사장에게 보여요.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예배 회중이 들어올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구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제사장이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나은 걸 보면 아 이제 당신은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이제 내가 나은 것을 보고 이제 예배 회중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깨끗한 받아서 그냥 나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은 증거를 내가 말해서 큰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보일 때 나은 걸 볼 때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을 알라고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가면서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 환자들 혹시 보셨어요? 심한 양성 환자들, 양성 그런 균이 있는 분들이 있고 음성 환자들이 있어요. 이 문둥 환자 두 가지인데 양성 환자들은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격리시키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마디나 이런 거 관절염이 오기도 하고 막 상처가 나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저도 많이 보고 봤는데, 저도 나병 졸음 한 달에 한 번씩 간 적이 몇 년 정도 있었어요. 저 안산이 있어. 근데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손이 막 이렇게 마치 사고 난 것처럼, 아니면 막 입도 그러고 얼굴도 머리도 그러고 막 이런 상태가 있는데, 양성적 그런 균이 있어서 보균이 있어서 전염되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은 거기 시설에서도 구분하고, 또 이제 같은 그런 환자 꼭 아픔이 있지만 음성적으로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균이 다 있다 그래요. 우리 몸에는 다 그런 몸에는
그런 나병 그런 균은 다 있는데 음성적이고 몸이 건강할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몸이 약하고 허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이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있던 그런 경험인데 괜찮았는데 아프고 힘들어 한 몇 달 동안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보니까 그 균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격리된 사건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픈 사건들이 드러날 만큼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분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가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정말 온몸을 다시 온전한 몸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갈 수 있고 가족들을 볼 수 있고 예배도 들어올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들이 나은 걸 보고 자기들이 나은 걸 보고는 뭐예요? 그 중에 10명 중에 9은 야 내가 진짜 나았다 라고 고백하고 소리치죠. 자기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 소리치거든. 그들은 뭔가 증거 있으면 소리를 질러요. 내가 하나님께로 말하면 내가 이 고침받았다. 내가 건강했다고 막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나았다. 어떤 분이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내가 가는 길에 내게 나았어라고 막 좋아서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보는 관점이 따로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가족 같은 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에게 말씀했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다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막 달려가는데 반대로 가요. 어디로 가요?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던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와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기로 내가 순종하며 갔더니 가는 도중에 내가 몸이 나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마리아인도 혼혈민족이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냐? 나에게 돌아온 사람이 없냐? 라고 되묻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몸을 낳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는 것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이 나에게 해주기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살해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냐? 주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맞아요. 디모데 2전서 2장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중 와중에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바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이 은혜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너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 세웠다. 뭐 때문에? 나의 일을, 나의 남은 사역과 나의 남은 모든 것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내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잊지 말고 그것을 너의 남은 삶을 동안 너의 남은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증거하며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도 12장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건 뭐냐?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 바로 지침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내게 큰 감동이 없어도 내가 정말 모든 걸 갑자기 환경이 변화되고 갑자기 막 어떤 것들이 되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주여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나는 부족할 사람이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무언가를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 있다면 내가 갚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점심 한 끼를 대접받았으면 나중에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럼 갚을 수 있는 건데, 영원히 사는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 자신이 목숨을 끊고 내가 내 죄값으로 내 목숨을 드립니다 해도 내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값없이 바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이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사람 중에 9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여, 오늘 또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주의 얼굴 볼 수 있게 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또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픈 몸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나마 오늘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 앞에 내가 상을 쌓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뭔가 매진하고 열정을 내고 힘을 다해서 뭔가 땀을 흘릴 수 있을 만한 일거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는 섬김과 희생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삶이 꾸준히 유지될 때에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 공동체 간에는 우리가 서로 뭐예요? 배려하고 서로 그걸 잘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베풀고 서로 이렇게 모든 걸 함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어떤 때는 이 어린 아이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어떤 때는 물 한 것이라 떠줄 때에, 이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줄 때에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지만 이왕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들은 너희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믿음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성령 인도받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섬김과 희생이라고 내가 말을 하지만 내 자유로는 힘듭니다. 내 재물이 자꾸자꾸 빠져나가요. 여러분, 감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물질이 계속 손해보거든요. 이거 아까워요. 정말 내 열정 갖고는요, 한두 달, 서너 달 하다 보면요, 지쳐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면 힘을 들어가도 막 일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뭐 하는 거야? 남들은 다 저러고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팍 오죠. 누구나 그게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나는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앉아서 먹고 나는 왜 일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교의식인데, 은혜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열정과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오고 회의가 와요. 봉사하면서 회의가 와요.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은혜가 되면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번 섬기고 내가 희생함으로 저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야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들이 밥상에서 막 서로 먹으려고 아웅다웅 맛있는 거 맛있게만 행복하게 먹는 걸 보면서, 그들 보면서 내가 오늘 내일 또 가서 일해야지, 내가 정말 오늘 낮에 꾸중을 듣고 힘들게 추운 데서 밖에서 일하고 받아온 월급인데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노는 거 보고 따뜻한 방에 있는 걸 보면서, 그래, 내일 내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내일 또 가서 내가 열심히 살자.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보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희생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자식들 때문에 뭔가 일 때문에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는 쉬어야 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또 내가 희생하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 은혜와 섬김,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끔은 미안해요. 가끔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에 이상 없어? 저 사람 마음에 화가 안 나? 저런데 왜 마음은 속 안 상해?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속상하고 내가 생각해도 화가 날 정도인데 섬기면서 이 생을 보면서 피곤할 텐데 맞아요. 마음에 그게서 저 사람도 그럴까 싶은데도 얼굴이 훤하게 봉사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어도 감사한 것이라 그러한 사람을 내 눈에 보고 내가 그런 증거를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삶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오는데 증거되는구나.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어차피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나는 정말 성령으로 섬기며 하려고 아니면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뭔가를 하느라도 진짜 하느라도 뭔가 하면서도 아니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참 좋겠다. 근교에는 주차장에도 장로님들 한다고 그러죠. 평신도를 시키지 않죠. 장로들이 그 띠뛰고 호화 부르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대부분 장로들이면 각각의 어떤 그런 기업의 사장님들이나 어떤 고관들이나 이런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인데 각각 자기 직장에 가면 다 자기 부하들 다 있는데 섬교를 받는 사람들인데 교회 와서는 주차장 그 안내하고 앉았고 주부 안내하고 앉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그게 기쁜 거예요. 내 직분을 떠나서 내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이 기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서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정말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주여 나를 치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살해하는 그 사람 보면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고침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가 와서 당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해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됐지 뭘.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치료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도움받은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바로 주 앞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뭐 그런 먼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뭐가 차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양을 만약에 부었을 때 계속 기도의 양인데 우리 미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 때에 기도의 양이 얼마나 차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배 나갈 때 우리가 내 믿음이 커.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마치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미물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작아요. 수백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입술 열어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 조그만 찬양을 주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나의 입술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셨겠어요.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뭐가 부족해서 너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나 아니면 못할 걸 이걸 받고 계실까요? 그냥 버리고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 아니면 안 돼.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중에 내가 안 되면 못할 걸, 내가 그거 안 하면 못할 걸, 이거는요 진짜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한다고.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입술, 작은 입술 하나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을 기뻐하신 것은 뭐냐? 내 안에
왕으로 계시니 성령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이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입술의 고백, 조그만 입술의 찬양, 조그만 그런 섬김과 희생도 그대로 아버지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을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봉사는 조그만 거 내가 조금 있는 것을 좀 섬겼을 뿐인데 조그만 것을 내가 도와줬을 뿐인데 이거 주님은 이걸 보시고 크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의 그저 몇십 년 살다만 그 미물 같은 존재인 나에게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갈 때 이 과부의 두렵됨을 보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깊은 정말 감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연보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과부의 두렵됨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송아지 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곰을 가져가서 다 하지만 과부가 뭘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부의 두렵됨 가져와서 드립니다. 두렵됨은 동전의 명칭, 지폐도 아니고 동전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연보를 보면서 이 여인이 진짜 믿음으로 연보했다고 칭찬합니다.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여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남들처럼 갖지는 않지만 모든 걸 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모든 것들이 건강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이지 않지만 내 믿음 안에서 주여 오늘 내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진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그런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나는 사람들 비교하지도 말고 주여 오늘 내가 초라하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드릴 만큼의 그런 여유도 없지만 주여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나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왔으니 주여 내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도 못하게 남들이 때로 내 기도도 못 듣게 정말 조심조심하게 하면서도 주여 오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진짜 그 사람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서 그런 진심,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희생하고 섬기고 정말 그런 믿음을 또 그런 은혜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내가 없을지라도 또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삶에서도 만족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구제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주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더 강팍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산성 빗장문을 열기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거리진 것들 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주신 은혜가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도 아버지 앞에 상리되고 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단서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향하여 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낮아져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섬김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 봉사와 내 헌신과 내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